우리 기쁨이 되신 주님, 우리 함께 다와서 찬양에 박수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와서 찬양해, 다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분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
우리의 치료자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 바랍니다. 예수 예수 부르는 자, 우리의 슬픈 마음도 우리의 몸과 병든 것도 다 치료하실 줄 믿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병마요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하리니. 일어나셔서 나를 통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힘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스러운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상한 심령이 회개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속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취교독 37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영원히 하나님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름박질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주님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우리와 마에게 하시고 우리로 미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계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을 주님 영원할 길아 주었구나.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여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란나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지옥을 당할 때에 영광의 괴로움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여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니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울물이 두렵지 않고 장거리 걷는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여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품듯이 사랑의 주님께서 저희들 한 주간도 품어주시고 복된 주일 주님의 전으로 저희들 불러주셔서 이 시간 온 정성을 다해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흠양하시며 저희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늘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부족해서 그렇게 살아드리지 못한 것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저희들 다시 한번 염치 없지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큰 은혜로 이끌합니다. 또한 올 초에 이렇게 우리 귀한 남지연 목사님 보내주셔서 온 교인과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 드러내기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주님 섬기며 나아갈 때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올 연말에는 이 빈자리가 하나도 없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더 많은 일로 주 앞에 충성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가 마지막을 향해 감을 우리들이 뉴스를 통해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나라마다 큰 산불이나 많은 백성들이 신음하며 또한 질병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만 사랑한다고 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정말 악한 것을 생각하고 또한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사나워진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배반하여 팔며 자고하며 조급하며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건한 그런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닌지요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셔서 정말 죄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정말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본받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들, 저희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사오니 저희들 다시 한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젊은 집사님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큰 비전을 갖게 도와주시고 더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주를 더 충성되이 섬겨서 만사가 형통하여 모든 것 감사하며 더 주의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젊은 집사님들과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 어지러운 세상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주의 사랑을 온전히 교육받아 장차 하나님께서 귀히 쓰르는 그릇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의 어르신들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도와주셔서 입에서 아프다, 힘들다, 괴롭다 하는 말씀이 아니라 고맙다, 감사하다, 찬송 소리가 나오게 도와주시고 모든 기도가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기에 우리 모인 모두 우리가 정말 한 마음으로 주님 섬기는 것을 모든 일의 우선순위로 두게 도와주셔서 주의 영광만 드러내서 삶에서 열매 맺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 한 주간 정말 기도하시면서 말씀 준비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선포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정말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겠다는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4월을 허락하실 텐데 4월에 있을 모든 예배와 행사 위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어서 그 모임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모임과 교제를 통해서 주 안에서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종도는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아버지 흠양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마음 합해서 드리는 찬양 되게 해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통해 주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이제 마지막 부분 우리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본문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이 좌회에 계신 분들과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며 환영하실까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자리보다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가 가장 복되고 귀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계속해서 마가복음 10장 말씀 묵상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9장부터 쭉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호렙산에서 여정을 떠나서 지금 거의 다 이제 예루살렘까지 도착을 하였습니다. 9장에 나오는 변화산 헤르몬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또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가버나움에서는 제자들이 오는 중에 누가 더 높으냐 이렇게 서로 싸우다가 예수님한테 이제 꿀밤 한 대 이렇게 맞고, 그리고 이제 베레아 요단강 동편으로 쭉 내려와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뭐 이혼에 대해서도 가르치시고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또 젊은 관원을 만나셔서 또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오늘 드디어 여리고 성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여리고 무너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네, 무너졌습니다. 구약의 여리고는 무너졌지만 또 헤롯 왕이 얼마 멀지 않는 곳에 딱 1마일 떨어진 곳에 여리고를 재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노란 동그라미가 구약에 무너진 여리고이고요, 딱 1마일 남서쪽에 위치한 곳에 새로운 여리고, 신약 성경의 여리고가 지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는 아름다운 조경으로 알려졌습니다. 요단강이 옆으로 쭉 흐르고 이게 옥토밭인 것이죠. 그래서 야자수의 도시라는 좋은 별명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City of Palms라는 별명으로 불려졌는데, 뭐 미국에서 말하면 뭐 Palm Spring 뭐 그런 이름이 이제 주어진 것이죠. 아름다운 그러한 생명이 넘쳐나는 그러한 곳입니다. 사해 위쪽에 위치해 있으며 예루살렘까지는 약 18마일 정도. 그래서 키로수로 따지면 한 29km 걸어서 7시간 정도만 가면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한 여리고 성입니다. 그만큼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도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마라톤과 같은 긴 달리기의 이제 마지막 구간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기대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굉장히 다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으로 입성하시면 이제 십자가의 운명을 하실 그 순간이 이제 점점 더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허다한 무리가 있었다 얘기합니다.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허다한 무리가 있었을까요? 유월절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많은 인구들이 이동을 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제자들도 예루살렘으로 빨리 올라가서 이 유월절을 준비할 수 있으니 그들의 발걸음도 굉장히 바빴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이 많은 인파들을 이렇게 뚫고 빨리 입성을 해야 되는, 마치 한국의 이게 추석 생각하시면 이게 고속도로가 꽉꽉 막히는 좀 그러한 모습의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그러한 거리에 늘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거리 한 구석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바디메오는 성경이 기록하기를 디메오의 아들이었다 해서 바디메오, 바라는 뜻이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바디메오라고 하면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바디메오뿐만이 아니라 소경이었고 거지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 소경으로 살았는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가 거지였다라는 사실로 보았을 때 꽤 오랫동안 소경으로 살고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육체적으로도 장애가 있어서 소외된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장애나 그러한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의 부모나 혹은 그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의 죄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몸도 힘든데, 몸도 소경이어서 그렇게 힘든 생활을 나날이 살고 있는데 마음까지도 너무나도 힘들고 많은 상처와 그런 많은 소외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면서 살았던 바디메오, 하루하루 구걸하여서 번 돈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바디메오에게 평생에 고대하던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평생 간절히 기다리던 순간이 다가왔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의 앞을 지나가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사회적인 그 어떠한 위치 따위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쳐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을 향해 소리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바디메오가 소경으로 나오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는 또 다른 소경이 있습니다. 공관복음 마태복음 18장에는 소경이 둘이 있었다 얘기하는데 그 소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경은 이렇게 좀 그룹을 지어서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의지한 동무가 필요했기 때문에 둘이 있었다 마태복음은 기록하지만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적인 소경이 바디메오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영적 소경이 된 것을 우리가 마가복음 8장으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경고를 하실 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가 남은 것을 물어보시니까 12광주리 남았습니다. 그래, 내가 그리고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떼어줄 때는 몇 광주리가 남았더냐 물으시니까 7광주리 남았습니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눈은 있지만 바라보지 못하고 귀는 있지만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정말 우연의 일치가 아니죠. 한 사람이 소경을 데리고 옵니다. 소경을 데려와서 예수님 앞에 딱 이렇게 모셔놓는데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치유하실 때는 굉장히 독특하게 단번에 치유하지 아니하시고 2번에 걸쳐서 그 소경을 치유하십니다.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 작년 연말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시고 눈을 어루만지셨더니 그 소경이 예수님 뭔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 나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과 같이 보입니다. 사람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안수하셨더니 성경이 기록하기를 깨끗하게 나와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단숨에 치유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당연히 있으시죠. 예수님께서 그를 이렇게 2번에 걸쳐서 치유하신 이유가 그날에 뭔가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이 이렇게 잘 이렇게 가동이 안 돼서 2번에 걸쳐서 치유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침을 좀 부실하게 드셔가지고 힘이 쫙 이렇게 나오지 않아가지고 2번에 걸쳐서 다단계로 이렇게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2번에 걸쳐서
치유하신 이유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예수님께서 보여주기 위하셔서 두 번에 걸쳐서 가르쳐 치유하셨던 것이었죠. 그러한 역사가 있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놀라운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마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인간이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고백,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기는 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서,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겸손의 왕으로는 온전히 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호탕치시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기는 보지만, 인간의 눈으로 보기는 보지만 영적의 눈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보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만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영적의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보고 생각하여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뭔가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과 같이 이렇게 어렴풋이 이렇게 뿌옇게 보이지만 예수님을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그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는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으로 봉사됨이 9장 10장 말씀, 우리가 쭉 말씀에 묵상하면서 보아온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 예수님의 모습은 눈으로 보았지만 영적으로는 그것을 올바로 보지 못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집에 몇 채를 지어서 우리 예수님 여기서 함께 거합시다, 내려가지 맙시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또 혼나고, 또 산에 내려와서 귀신은 쫓을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쫓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또 혼내시고, 또 길을 가다가 누가 크냐라고 싸우면서 또 혼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가르치는 것을 이렇게 그렇게 못하도록 금지하면서 또 혼나고, 계속해서 혼나고, 또 야고보와 요한이 좌우에 한 자리씩 주님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또 예수님에게 혼나면서 계속해서 꾸중을 듣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늘 믿음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근접하지만 끝끝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도달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성도님들은 그렇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준비하면서 굉장히 제자들을 보면서 답답하다 느꼈습니다.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할까? 뭐가 그렇게 이렇게 딱 이렇게 클릭이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그 답답함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직 반봉사인 상태였던 것이었죠. 아직 영적인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답한 모습으로 진정한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는 봉사였지만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47절 말씀을 보면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릅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그 누구에게도 사용하지 않는, 오직 메시아에게만 사용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지목하여서 부르는 명칭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익히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베레아 지역에 계실 때 베다니라는 도시에서 요한복음은 놀라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는데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러한 기적이 요한복음은 이렇게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다니와 이 여리고성은 그렇게 멀지 않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놀라운 이적이었죠. 죽은 사람을 살리신, 정말 이 세상에서 한 번도 없었던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온 지방에 다 퍼졌던 것이죠.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제는 가두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정말 없애야겠다라고 큰 위협을 느끼면서 결정할 만큼 그 예수님의 능력이 아주 강하게 나타났던 것이죠. 그러면서 여리고에 살고 있는 바디메오도 예수님의 능력을 깨달았던 것뿐만이 아니라 여리고에 함께 살고 있던 삭개오라는 사람도, 마가복음은 기록하지 않지만 삭개오도 여리고에 같이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 보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니까 그렇게 보기 위하여서 이렇게 나무 위에 올라가는 그런 삭개오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크게 소리 지르는 소경을 보고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꾸짖었습니다. 꾸짖으면서 조용해라고 하면서 이렇게 잠잠하라라고 얘기를 하였던 거죠. 제가 강단이니까 이렇게 험한 말은 못하지만 무슨 말을 상상하고 계신지 다 잘 아실 거예요. 너 뭐 입 닥쳐 뭐 이런 죄송합니다. Shut up 이런 말을 했겠죠. 꾸짖으면서 아주 심한 말을 하면서 거 조용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속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서 이 많은 인파를 정말 뚫고 빨리 입성해야 하는데 이 소경이라는 사람을 상대를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또 이를 대하실 것이고, 그러면 시간이 그만큼 소비되고 지체되고 또 사람을 또 대하는 것은 또 귀찮고 또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임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꾸짖으면서 조용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신 그 말씀은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종이 되어야 된다, 모든 사람의 위대한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그 종이 servant, 이렇게 누구를 섬기는 그러한 자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slave, 노예의 모습까지 내포된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한 낮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품어야지만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도 씨알도 먹히지 않은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 또한 그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는가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도받아야 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이지만 도리어 예수님에게로 나아오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을 만나고 또 사람을 대하고 시간을 들여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교제해야 하며 또 가끔씩 밥도 사야 되고 커피도 사야 하며 정말 모든 면으로 어떻게 보면 귀찮을 수도 있고 많이 힘든 일입니다. 특별히 돈이 많이 없는 사람이든지 또 사회적으로 연약하여서 나에게 큰 도움이 못 될 것만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꺼려지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를 꾸짖는 그러한 소리를 듣고 이 소경이 의기소침해서 그 자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이불을 뒤집어 쓰고 쭈그려서 우는 것이 아니라 더욱 심히 큰 소리를 내서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헬라어는 강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소리를 지른다는 그 단어는 마치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호소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큰 소리를 질렀다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깊은 고통 속에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자기 자신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그의 소망이 되는 그 기회를 놓칠 수 없는 그 간절함을 담아서 소리를 지르면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께서는 바삐 가시던 그 발걸음을 이 거지 소경을 위하여서 멈추십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가시던 길을 멈춰서 그 불쌍한 소경, 온 사회가 다 저주받았다 버린 그 불쌍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저를 불러라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제자들이 방금 꾸지르면서 나쁜 말을 하면서 좀 조용히 해라, 잠잠하여라 얘기하였던 그 제자들에게 굳이 불러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이렇게 어색하고 불편한 상황이 되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잘못을 그들도 깨닫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오라 명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멈추어 서라. 가든교회여 멈추어 서라. 너희가 아직 작고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찾아가라. 찾아가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어라. 이름을 불러주고 그를 격려하여 주어라. 격려하여 주고 간절히 만나기를, 그토록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며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여 주어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가장 위대한 종이 되어라. 정말 나를 닮아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종이 되어서 혹은 노예가 되어서 섬길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삐 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사람의 울부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바디메오를 불러서 격려합니다. 뭐라고 격려합니까? 안심하고 일어나라.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라고 전합니다. 이 안심하라라는 말이 너무나도 따뜻한 말인데 영어로는 더 이렇게 확 와닿는 그러한 표현들입니다. 영어로 NIV는 안심하라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Cheer up. Cheer up. 힘을 내어라. 화이팅. 힘내고 텐션을 끌어올리고 예수님에게 향해 가자. ESV는 take heart. 낙심하지 말아라. 너가 이렇게 버려졌다고 이렇게 구석에 찌그러져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격려함을 받아서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에게로 나아오라. NASB는 take courage. 용기를 가져라. 용기를 갖고 예수님에게 나아오세요. 일어나서 예수님을 향해 오라고 제자들이 격려합니다. 아마 평생 저주만 받고 살아온 이 바디메오, 정말 모든 사람들이 너가 소경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너를 싫어하시고 너가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아니면 너의 부모님이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저주받는 것이야. 평생 저주만 들어오던 바디메오가 어떻게 보면 평생 처음 듣는 따뜻한 격려의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나아옵니다. 소경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지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나를 오라 부르시는 그 음성을 향하여서 그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조금씩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32절에 보인 제자들의 발걸음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발걸음, 정말 멀리 뒤에 서서 정말 두려워서 혹은 이렇게 뭔가 낙심하여서 예수님께 계속 꾸지람을 들으니까 뭔가 다운되어서 투벅투벅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의 발걸음과 너무나도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기뻐서 뛰어서 예수님에게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바디메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질문 아니십니까? 지난 말씀에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제가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예수님께서 다 들어주시옵소서라고 하였더니 예수님께서 36절에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똑같은 질문입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오늘 10장 말씀에는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묻습니다.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단 한 가지 소망 오직 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정말 높은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다스리기를 원하는 제자들과 너무나도 상반되는 그러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는 바디메오와 또 그와 너무나도 소박한 그의 소망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뭉클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12제자는 왜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찾지 못하였을까? 왜 이렇게 대조되는 모습이 나타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제자들과 같이 종교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높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너무나도 당연시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나 말씀을 생각하면서 돌아보며 회개를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제자들의 모습과 이 소경 바디메오의 모습이 똑같은 질문에 너무나도 다른 그러한 대답을 하였을까요? 답은 바로 바디메오의 소경됨에 있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보지 못함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연약함, 한없이 연약하고 소외된 그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평생 소경으로 살아온 바디메오는 자신이 너무나도 천한 존재이고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하셨을 때 예수님을 자비가 많으신 메시아로 정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으로 그를 받아보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 순간을 놓쳐서는 아니 됨을 그 간절한 순간에 온 마음을 다해 부르짖으면서 예수님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어로 표현하면 Lord have mercy on me.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받을 자격 또한 없는 자이지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은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복음의 천국 메시지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면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천국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는데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마음이 가난한 자. 바디메오는 물론 육체적으로도 가난한 거지였지만 그 육체적으로 나약함 때문에 심령 또한 너무나도 가난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심령을 귀하게 여기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십니다. 하지만 반면 제자들은 시력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이 세상과 자기 자신을 정말 똑바로 잘 본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너무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이었죠.
주와 함께 너무나도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영광의 자리와 함께 예수님과 12제자 하면 막 많은 사람들이 멋지다 뭔가 이렇게 알아주는 그러한 많은 것을 가진 것과 같이,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예수님과 함께 더 많은 것을 누릴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던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마음이 너무나도 자기 자신으로 꽉 찬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올바로 보지 못한, 영적의 눈을 뜨지 못한 소경과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소경됨이 그에게는 복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낮은 자리를 알게 하였고 그에게 필요한 것 또한 예수님밖에 주실 분이 없다라는 것을 올바로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복음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복음의 모습입니다. 복음의 모습은 상한 심령으로 간절히 주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약속하신 믿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디메오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주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널리 용서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의 모습은, 올바른 복음의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합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뜹니다. 우리 5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나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었고, 보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였다 기록합니까?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바라본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올바른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을 따르게까지 되었던 것이죠. 아마 소경이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그런 소문을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상상을 하였을 것입니다. 만약에 메시아라고 하면 금면류관을 쓰셨을 수도 있고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손에는 이렇게 다스리시는 지팡이를 들고 계시지 않을까 했는데 눈을 떠봤더니 굉장히 허름한 옷에 너무나도 평범한 모습으로 서 계셨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그러한 예수님은, 허름한 모습의 예수님을 보고 실망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말씀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디메오는 세상 부귀 영화를 위하여서 눈을 뜨기 원하였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보기 원하였던 것입니다. 영적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비록 그가 아무리 허름한 옷으로 입고 계셔도 메시아로 올바로 보았기 때문에 그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로 보이지 않은 것이 않고 예수님을 올바로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면,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면 그 길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이 꽃밭일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본 것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눈을 가지고 C.S. 루이스는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제가 영어로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I believe in Christianity as I believe that the sun has risen not only because I see it, but because by it I see everything else. 나는 태양이 떴다고 믿는 것처럼 기독교를 믿는다. 단지 내가 그것을 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올바로 본다는 것은 예수님만 내가 올바로 보고 그를 믿고 따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올바로 보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올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다, 확신한 C.S. 루이스의 마음인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바디메오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자들과 같이 반봉사된 자들로서 예수님을 어느 정도는 믿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 못하는 그러한 반봉사된 제자들로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정말 바디메오와 같이 정말 마음이 가난하여서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든 길이 십자가의 길이더라도, 그 고난의 길이더라도 생명이 탄생하는 정말 꽃길이 되며, 내가 아무리 험한 세상에 살고 있더라도,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더라도 나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의 밝은 빛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래 나의 초막이, 나의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초라해 보이더라도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눈으로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로 바라보며 따르시는 온전한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제자들과 같이 반봉사된 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머리로만은 이해하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소경되어서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나의 눈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바라보며 그 믿음의 눈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보는 믿음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여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주여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도 우리가 영적으로 반봉사된 자로 정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윗의 자손이여 긍휼히 여겨주시오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사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을 올바로 보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눈으로 온 세상을 밝히 보는 그러한 영광까지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꽃밭이 되게 하시고 꽃길이 되게 하시며 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누리며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바디메오처럼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가 드림으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으로 주만을 기뻐하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부
자리에 계신 분들과 큰 눈 뜨고 섬기겠습니다. 소리입니다. 큰눈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실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 후에 1교실에서 성교부 3월 모임이 있겠습니다. 성교부 회원되신 모든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오늘 토요일 6시 반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모든 구역장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꼭 참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종료주일에 있을 요하세 입교 세 원하시는 분들은 꼭 문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교육을 받고 함께 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4월 행사 예배 함께 주보를 보시면서 우리 다음 주입니다. 벌써 다음 주로 다가왔는데 4월이네요. 다음 주가 벌써.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 한 1년에 벌써 4분의 1이 지나갔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 감사한 3개월을 보냈는데 4월 첫째 주일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였던 한울림 성경 암송대회가 있게 됩니다. 점심 식사 후에 진행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이것을 잘하는 그러한 의미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마음으로 우리가 암송하기를 노력하면서 한 울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재밌게 또 즐겁게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니까요. 참석하시는 분들 많이 참석하여 주시고 또 참석은 안 하시더라도 자리에서 함께 계셔서 응원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함께 축복하여 주시는 그런 축제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일은 종료주일입니다. 성찬식과 세례 입교식이 있고요. 14일 월요일부터 19일까지 고난주간입니다. 저희가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며 정말 새벽기도가 물론 쉽지는 않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마음으로 정말 다는 참석을 못하시더라도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우리 함께 참석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도 안 오시는 분은 하루만이라도 하루 오시는 분은 이틀이라도 이렇게 오셔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올바로 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릴 마음으로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가 처음으로 정사 기념 예배와 또 부활절 예배를 우리가 EM 식구들과 함께 드리게 됩니다. 제가 우리 가는교회에 오면서 비전을 하나 품고 왔습니다. 차세대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는교회에 왔고 우리가 EM과 우리 KM이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는
마음을 품고 감교회를 왔는데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합으로 드리면 분명히 불편한 점도 있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더 많이 양보해야 되고 더 많이 불편해야 되고 더 많이 스크린을 읽어야 하는 그러한 불편함이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감수해 가면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함께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된 교회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사 기념 예배는 우리가 연합으로 EM 주관하에 우리가 드립니다. 안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우리가 통역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지만 연합 찬양팀이 함께 찬양을 인도하면서 기도회로 우리가 정사 기념 기도회로 우리가 드리게 되고요. 또 우리가 연합 부활절 예배는 우리가 KM 주관으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의 예배에 금요일 함께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린다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예배에 또 들어와서 함께 연합으로 KM 주관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우리가 연합으로 드리게 되면 또 다른 불편한 점이 주차장이 또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정말 나는 건강하다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많은 분들이 하우드에 주차를 해주시면 주차하는데 큰 불편함,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 집사님께서 셔틀을 운영하신다고 합니다. 10시부터 10시 40분까지 10시 반 예배 시작인데 10시 40분까지 운영을 하시네요. 셔틀. 네, 아무튼 40분 동안 운영을 하시니까요. 꼭 배려를 하시면서 우리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6일은 성교 과제회로 드려지게 됩니다. 올해는 또 특별히 선 주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너무나도 귀한 것들이 많은데 된장, 고추장부터 해서 흑미, 야생쌀, 수수, 검은콩, 서리태, 머리 나는데 좋다는 거, 서리태 그런 것들이 여기 많은데 이러한 것들을 다음 주일까지 주문을 하여 주셔야만 이제 4월 말까지 도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인업 시시 밖에 나가실 때 배치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꼭 필히 사인업을 하셔서 필요한 것들, 이렇게 맛있는 것들 다 주문을 하셔서 더 풍요로운 그런 바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김봉훈 권사님께 문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월 헌신 예배 주보를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의 기도 함께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가 세상의 것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보며 다윗의 자손으로 보며 이 세상의 것들을 버릴 것으로 보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그러한 믿음의 제자 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모든 삶을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시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꽃길이 됨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그리고 우리의 가정,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가는 교회 되기를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